제목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농부는 농사철이 오기 전부터 논밭에 거름을 주고 또 땅을 관리하고 모든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일인 것입니다. 농부는 1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이며, 농부가 원하는 것은 곡식의 꽃을 보려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들에 나가면 이렇게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때만 해도 남부 지방에는 이 밭에 유채라는 이 배추과에 속하는 씨를 뿌려서 봄날에 꽃을 피워서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수확하는 일종의 유채씨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 배추 나무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봄날에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이른 봄날 온통 들이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바로 유채꽃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가면 봄날 일찍 가면 온 들이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바로 유채꽃인 것입니다. 유채꽃. 그런 유채씨를 가을에 뿌려서 이 겨울에 봄에 거쳐서 여름에 씨앗을 거두는 것입니다. 유채나물은 겨울 내내 사람들에게 나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물. 우리 식탁에 나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식탁에 반찬을 주고 봄이 되면 커서 꽃이 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온통 들이 노랗게 물들고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화려한 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꽃은 열매를 얻기 전에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뿐이지 농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들에 나가보면 꽃은 피어있고 벌들은 이 꿀을 얻기 위해서 윙윙대고 꿀을 모으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농부는 실상 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채씨에서 나는 씨앗을 가지고 기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씨앗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채가 꽃만 화려하게 피고 태풍이 불거나 벌들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헛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듯이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열매를 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구원받은 이렇게 본인한테는 좋을란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열매를 내라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처음에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열정도 식고 믿음도 점점 약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서 변모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알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알아버렸다면 세상에 떠내려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중간하게 알고 하나님도 어중간하게 알고 앞으로 온다는 세상도 어중간하게 아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참 젊은 날 이렇게 성경을 알고 제대로 됐다면 젊은 날부터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바른 성경이 없었고 바른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컷 사업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했지만은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장밋빛으로 보이지만은 살아보면은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못하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야 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역교회. 자,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줘야 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 간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면 떠내려가라고 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 가서 앉아 있는다? 여러분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못 앉아 있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천주교회나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기가 가려워서 못 앉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마다 야, 저 목사 또 거짓말하네? 또 저것도 거짓말하네? 아까처럼 우리 이제 영재님 말씀하신 이 지구가 나중에 끝나면은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또 거짓말하네? 아니 지옥도 불못으로 던진다 그러는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지금 지구의 정중앙에가 지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질 때 이 지구를 통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북쪽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이 지구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는데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에이 목사 또 거짓말하네. 저것도 거짓말이네.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못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로 다 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성경을 다 거짓말로 가르치는데 성경도 가짜고 잘못됐고 변개됐고 목사도 잘못했고 계속 거짓말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 투성이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이렇게 사역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풍성한 가지, 풍성한 잎, 예쁜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않고 야생 포도가 열매를 맺혔다면 농부는 크나큰 실망을 하고 그 나무들을 제거를 해서 불태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적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굵은 포도를 열렸는데 조그마한 이런 야생 포도가 열렸으니 이것이 포도즙에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다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을 태우고. 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는 이제 그분께서 친히 아침에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는 동안 배가 고프셨더라.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몸같이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기에 배고프면 배도 고픈 거고 더우면 땀도 흘리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진 신분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서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더라. 무화과 나무에서. 어찌 예수님께서 무화과 하나 따먹어 보려고 저도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를 어렸을 때 많이 따먹었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자,
그것에게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것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자라지 아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렸던 것이에요.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려있으니까 막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가 안 열리니까. 이 지금 무화과가 1948년 5월 14일 날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화과 잎이 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꽃이 안 피고 이 무화과 열매가 안 핀다면, 열매가 안 맺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자,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내 시들어 버렸더라.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시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니까, 무화과를 하나도 안 내니까. 자,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무화과를 내서 많이 따먹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무는 겉으로 꽃을 피우지 않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참 희한한 것이, 다른 것은 꽃은 다 피우는데 무화과만 꽃을 피우지 않아요. 벌이 이 수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는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꽃이 과일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달콤함을 주시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꽃을 피우는데 무화과만 꽃을 안 피워요. 자, 사람이 볼 때는 꽃도 피지 않고 벌들이 수정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과일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게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불태울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잎이 적어서가 아니라 잎이 무성했는데도 다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최상품, 최고급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포도는커녕 야생 포도가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대해 소홀히 하셨거나 마음을 덜 쓰셨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의 포도원에 대해 무엇을 더 행해줄 수 있었으며 내가 그 안에서 행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포도들을 낼 것을 기대했을 때 어찌 그곳이 야생 포도들을 내었느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나의 포도원에 무엇을 할지 친히 너에게 알리겠노라. 내가 그곳에 울타리를 제거하겠노라. 자, 그리하면 그것은 완전히 먹히리라. 이스라엘의 이 국가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포로로 다 잡혀가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 또 그곳에 담장을 헐어버리겠느라. 국경선을 없애버리겠다. 그리하면 그것은 짓밟히리라. 또 나는 그것을 불모지로 두겠노라. 그것은 가지가 솟아지는 일도 땅이 일구어지는 일도 없으리라. 오히려 찔레들과 가시나무들이 올라오리라. 또한 나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의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에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포도원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예표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인 이후로 티투스라는 장군에게 총 한 방도 안 쏘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티투스가 이렇게 옛날에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이렇게 이 금으로 다 집을 지었고 이 담도 다 이 금으로 했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담 밑에 금이 다 흘러서 들어간 줄 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을 다 드러내버렸던 거예요. 금 찾으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표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또 7년 동안 내어주는 한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만 독주를 따라가고 또 밤까지 지속하여
마침내 포도주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12절에서는 그들의 명절들에는 하프와 비올과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일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두 손으로 수행하시는 일을 숙고하시지도 아니하시는다. 성경도 볼 생각도 않고 아침부터 포도 독주에 취해서 저녁까지 계속 술만 먹고 이렇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의 지식이 없는 까닭이라. 또 그들의 기인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목마름으로 메말려 버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악기로 음악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자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장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불모지로 두겠고 그곳에 가시나무와 찔레들을 두고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예요. 비를 안 내리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지만은 비를 안 오면은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죠. 또 그곳에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게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두려운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내야 하는데 야생 포도를 내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AD 606년경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저렇게 전쟁으로 지금 가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구름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국이나 여러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안 오면 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 사이로 모든 동물이 먹고 살 텐데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야말로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모두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으신 최상의 나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도 나무에서 지금 줄기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줄기가 열매를 맺잖아요. 줄기가.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줄기에서 이 새순이 자라서 이 포도 열매를 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내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되면 농부가 그 순을 다 끊어버리죠. 열매 맺지 않는 순은 다 잘라버리죠. 열매 맺는 순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련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무언가가 더 해 주셔야만 했다면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두 번째, 변개된 성경을 쓰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쓰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라고 하심을. 이 땅에 예언자가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예언자들이 자신이 정확하다고 하면서 잘못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덮어두고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려고 이 책 저 책 뒤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 써놓은 주석서나 책을 보고 그것을 따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 교단들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서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하다 설교문을 쓰거나 성경을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이 나온 것이에요. 럭커만 목사님도 이 500구절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다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석서를 보다가 다른 사람 주석서 뭐 이 주석서를 보다가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대로 덮어두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덮어놓아야지. 이 문제를 알려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막 뒤지다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택도 아닌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고 헛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한 교단에 200개의 파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장로교회, 말은 장로이지만 한 교단 안에 그 안에가 보면은 200개의 파가 있는 것이에요. 200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나는 이 주장, 저 주장이고 다 서로 뿔뿔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서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참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크다는 조영기 목사도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잘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주석을 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성도들만 늘리기 위해서 자, 방언이다, 신유다, 은사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에 나오게 하여서 교회만 크게 확장을 했지, 그 내막은 빈 깡통처럼 속은 비어있고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게 만드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들인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성경을 쓰지 않고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성경 변개자들,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필로와 오리겐, 유세베우스, 뭐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 이런 사람들 이름은, 성경 변개자들 이름은 그야말로 외워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외우지 않더라도 잘못된 변개자들 이름은 외워둬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오리겐이 누군지, 유세비우스가 누군지, 필로, 콘스탄틴,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켰구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변개자 필로와 오리겐이 변개시켜놓은 성경을, 이것을 유세비우스가 복사한 사본에서 50권을 복사했는데, 복사한 사본에서 제롬이 라틴 벌게티를 만들어내므로써 카톨릭 성경의 원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영국에서 이렇게 이 NIV 성경을 출간한 거예요. NIV 성경. 자, 이 카타콤의 순교자,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보면 바르게 믿던 성도들이 박해를 하니까 전부 카타콤 순교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도 카타콤이라는 데가 지금 성경 나오잖아요. 그 땅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무덤도 있고 회당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짜 성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문에다가 던져주면서 이제는 이 성경 보고 그냥 나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서는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을 갖고 이제 믿으라 박해가 없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들은 가짜인지 모르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경 변개자들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해서 성경을 변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 변개의 시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김덕은 신부로에서 성경이 들어올 때 바른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25 사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들어왔으면. 변개된 성경이 들어와 김덕은 신부로에서 강화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변개된 성경으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못된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방언은 지금 우리에게 주은 것이죠. 그때 12제자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신유, 은사 전부 다 그때 다시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이 우리에게 준 거죠. 다 끝나버렸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위장병도 못 나서 가지고 이제는 포도주를 약간 써라. 위장병은 그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걸 갖다가 지금 다시 부각해갖고 막 병을 낳고 전부 다 마귀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부 다 얼마나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 변개의 시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NIV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변개된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성경 쓰는 사람들이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신학 박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이 변개된 것을 보면서도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각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8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그렇다고 그런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 설교 나가서 그 원로 목사들 한번 나와서 이렇게 원로 목사 그럼 설교 한번 해보시오. 설교? 거리 설교 할 것 같아요? 천만에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목회를 40년 50년 했다 그래도 거리 설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원로 목사들이고 지금 교회 목사들이에요. 뭐라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설교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를. 고작 해봐야 방언, 신유, 은사 이런 짓이나 하다가 목사가 음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걸려 넘어져서 신도들하고 음행 사건에 빠져서 쇠고랑 차고 형무소에 가서 진역이나 살고 있고 돈에 눈이 얻어서 돈만 보고 달려가는 목사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웃기는 것이죠. 첫째는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두려운지를 모르면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호로자식 되는 거예요. 아버지 뺨 때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지를 모르면은 오냐 하고 키우다가 아버지에게 호로자식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따끔하게 아버지의 두려운 맛을 회초리를 들고 잘못되면 매를 때려야죠. 그래야지 아버지 두려운 줄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자, 성도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감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투. 여러분. 자, 집사, 서리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감독 이런 계급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니 성도들이 그 감투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독님 하고 부르고 대우받고 있으니 그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직책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신도들하고 음행 사건이나 터뜨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여자 집사, 권사, 장로 하다못해 목사까지 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로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 자신의 집들을 잘 다스려야 하니라. 집사가 목사보다 더 한 가지가 더 있으면은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목사보다. 자, 3장 1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직을 사모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니 이 말은 참되니라.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목회자나 목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인내하고 언쟁하는 자가 아니며 탐욕스럽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이혼으로 복종하게 하여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목사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다 다스려야 되고. 그런즉 남자가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하시고,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놈 목사를 해. 가정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다스려야 되고. 성경에는 여자 보고 목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보고 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골이나 어떻게 남자가 없는 그런 교회, 자, 어디서 남자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조그마한 교회인데 남자가 없고 그래요. 남자가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라도 가르쳐서 남자를 강단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를 강단에 세워. 여자가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웬만한 데는 교단마다 다 여자 목사 다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 가고 있는, 거짓말을 해도 성경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자가 강단했습니까? 서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자가 가르쳐서 남자를 빨리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남자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 남자가 여자에게 매어서 여자 말대로 한다면 그 남자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합력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지간에 둘이서 거리에 설교 나가서 두 부부가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구령하고 설교하고 혼을 이겨오고 끝날 때도 부부가 둘이서 서서 기도하고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못 믿을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려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권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 단 남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남자가 술이나 먹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한다면은 참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이고 남자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그런다면은 여자가 해야 되지만은 남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서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8절에서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의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느니라.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를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남자가 제대로 가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여자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남자가 가정의 여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 그리고 아내는 그녀의 자신의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경외, 존경하고 남자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신 은혜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자매가 가정의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에 여자가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잘못 가고 있다면 조언을 줘. 남자가 그리스도인데 잘못 가고 있어. 맨날 죄나 짓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자가 조언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거두거나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무화과나 포도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농부는 여름 내내 고생을 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려고 씨앗을 심었는데 화려하게 꽃만 피웠지 열매가 없는 쭉정이만 생산했던지 아니면 막바지에 태풍이나 다른 재앙에 있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면 여름 내내 농부는 헛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농부십니다. 우리를 농사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은 농부시는. 그러면 농부의 가족은 겨울 내내 이게 잘못해버리면 농부는 겨울 내내 이게 양식을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이 열매가 없으면. 자, 양식이 없어서 굶든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나.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이시나.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줄기라 이거죠. 줄기. 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자. 농부가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줄기에 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다 구원받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 내주시면 기억 못 하십니까? 여러분 나쁜 죄 한번 지어보십시오. 죄 한번 지어보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너 구원받았잖아.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잖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 야, 죄 지면 안 돼. 이 세미한 음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죄 한번 딱 지고 나면 그런 양심에 묻어 갖고 그런 묻은 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죄만 지은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죄에 딱 연루되면 이건 죄구나. 근데 이 죄를 돌아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부딪힐 때가 가끔 오는 것이에요. 가끔. 그러면은 세미한 음성 때문에 야, 너 그리스도이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이 소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놓고 가자니 이거 엄청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고 캔세라세라로 산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요.
묻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지금 포도 열매를 잘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나가서 칼교하고 구령하고 이거 다 열매예요. 열매. 그건 구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구령의 이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농부가 겨울철이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나무를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고 새순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새순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런데 손이 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다른 포도의 햇빛만 가린다면 열매가 맺지 않은 순은 농부가 순을 잘라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순만 우거져 갖고 다른 포도를 다 덮어버리니까 다른 포도가 햇빛을 안 보면 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순을 쳐버린 거죠. 자, 햇볕만 가린다면 열매가 맺지 않는 순은 농부가 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지옥으로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이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 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령하고 꼭 거리에서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다닐 때 영업 다니면은 제 옆에 사람이 타잖아요. 저 시골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손을 번쩍 들어요. 차 좀 태워줄 수 있냐고. 아, 그래, 타시라고. 난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줘. 태워주고, 자, 제가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공짜로 태워드렸으니까 제 말을 잠시만 들어야 됩니다.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땡 잡았습니까? 돈을 1조를 줘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차에서. 그리고 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믿으시겠습니까? 자기도 차 탄 것이 자꾸 이제 미안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그래요? 확실하죠? 그렇죠. 차를 내가 옆에서 가로 딱 인도로 세워요. 세우고 나서, 자, 지금부터 영접기도 합시다 하고. 차 세워놓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목적지까지 내가 태워주고 잘 가십시오. 그런 적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에서 복음 전한 적이. 영접기도 할 때만 위험하니까 가에 세우고 갈 때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구령의 열매예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집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복음 전해서 꼭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흐는 것만 해서 구령의 열매가 맺는 거 아니라 아무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혼을 이겨오면 구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아, 그걸 안 해? 100번 1000번 해야죠.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자,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가 있다. 이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에 대적할 법이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법이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 구원받고 교리적으로 성경도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9가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이 17가지가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첫째는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이라. 제가 거리 설교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많아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자치고 세상에 살면서 간음 한 번, 음행 한 번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여자를 음행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음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행 한 번 안 한 적 있습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다리 밑에 다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지금까지 살면서 음행 한 번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다 누구나가 다 남자라 치면 남자라 여자라 음행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엉덩이만 봐도 이렇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음행인 거예요. 음행 한 번 안 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예, 이런 것이요. 죄를 이렇게 17가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해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물질을 17가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17가지를 이 땅에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상습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자기가 누려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울을 10고를 맡아야 되는데 7개나 8개나 좀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사실이죠. 자, 잘못하던 부분과 잘한 부분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게 상을 쌓아두었는데 참 우리가 잘못된 그런 17가지를 해갖고 상을 잃어버린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갖고 나중에 가서 다 보니까 똔똔이도 돼갖고 찾을 것도 많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옛날 한킹에서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 회개 보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로마서 14장 12절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우리가 했던 이 세상에 했던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계산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 장부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회개 장부가 빌립보서 4장 17절에도 회개 장부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잘한 것, 잘못한 것, 잘한 것은 회개 장부가 있어서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것이 회개 장부에.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나누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장부가 다 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장부가 있다고 말씀해요. 장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가상각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남았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것이 많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17가지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계산이니까 이 천년왕국에 가서 고울을 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속을 받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의 영광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의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냥 술을 잘라버리죠. 열매는 가지가 맺긴 하나 자기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이 새순이 나갖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와 그 농부를 위해서,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쁨을 만끽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자기 주인을 위해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구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육신 상태로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양심의 호소가 되어 있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나 구령의 열매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맡기는 생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만이 농부가 좋아하고 그 가지를 잘라 불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 구령의 열매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하자라고 설령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면, 이 소리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이 소리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 하나님을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참 체계적으로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생하려면은 자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도 못하냐. 이 소리 이렇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면 은을 쌓는 것이에요. 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은을 쌓는 것이에요. 은. 보석은 우리가 혼을 이겨서 보석이 박히지만은 은을 쌓는 것은 성경 이야기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은을 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농부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가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이신 주인이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시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